시편 62편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46페이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함께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도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계속 많아지고 또 비가 밖에 오기 시작을 하네요. 비가 오면 날씨가 사실 거의 과일 날씨인 것 같아요. 이제 새벽, 밤, 낮에는 좀 쌀쌀하기도 하고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이렇게 수요 예배 또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오늘 말씀 UCT 교리문답 38문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주 간략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죠. 기도는 찬양, 간구, 죄고백,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기도라는 게 뭐라고요? 찬양이 기도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도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 그런데 표현이 되게 좀 멋있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쏟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46절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기도를 왜 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어떠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기도의 어떠한 이 방법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 중언부언 마치 술 취한 사람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그렇게 막 떠들지 않더라도 했던 말을 계속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뭐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하지 마라. 이미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의 개인적인 형편을 다 아시는,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거. 지금 나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택함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렇게 바라는 기도, 계속 했던 말 또 하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늘 바른 길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데, 그럼 우리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 왜? 아니, 다 하나님 알고 계신데 우리가 굳이 뭐 기도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네. 이제 앞으로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시기 전에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오직 간구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찬양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간구,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간구도 기도의 하나일 뿐이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도 기도다. 우리 모든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의 생각 가운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주세요 주세요 하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비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평소에 기도를 얼마나 하시나요? 네. 저를 그렇게 너는 얼마나 하냐 이런 표정이신가요? 기도, 저도 참 사실 요즘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새벽 기도를 참 이제 매일 하면, 네.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라고 하는 어떠한 이 교회 예배의 테두리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참 주어져서, 그래서 나름 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참, 코로나 핑계로. 네.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지 않아도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언제 제일 많이 하느냐?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요. 어쨌거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잘 되지 않는데, 기도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보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주일날 이제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나와서 뭐 이렇게 찬송가 보면서 찬송가 따라하는 거, 어떤 예배 형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설교 말씀 듣는 것, 뭐 이런 어떤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것들은 굉장히 이게 수동적이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남들을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떠먹여 주니까 굉장히 수동적인 것인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왜 부담이 되느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기도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이제 신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고, 밥 먹을 때 딱 기도하니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처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네, 참 애매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이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참 어색하고, 네, 그렇죠. 뻘쭘한
그런 상황이 다 이제 처음에 있죠. 그렇죠? 기도 어떻게 하는지도 애매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민망하기도 하고, 지금 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도 주일날 굉장히 공포스러운 날이 하루씩 다가오잖아요. 대표 기도를 맡으면 그 전날부터 잠을 못 주무시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문 막 쓰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기도라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긴장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죠. 왜 기도가 그렇게 됐을까요? 기도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로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혼자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혼자 기도하려고 해도 한 5분 정도 기도하면 또 기도할 게 없을 때도 있고, 그렇죠? 기도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기도가 이렇게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왜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느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표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방법으로서의 우리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이 기도에 부담이 생기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그죠? 무슨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경연대회 하는 것처럼, 네, 발표하는 것처럼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러 막상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10분, 5분, 10분 이렇게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참 네, 저희 아내랑 이렇게 대화를 자주 하는데 저는 어떤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각 나이별대로 이혼하는 사유를 봤더니 60대는 살갗이 닿았다고 이혼한다고 그러는데, 네. 재미없어요. 20대는 재미없으면 이혼하고, 30대는 밥 안 차려준다고, 밥 차려달라고 했더니 이혼하고, 40대는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고 이혼하고,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50대는 어디 자꾸 따라오려고 그러는데요. 네. 남편이 이혼당하는, 아내가 나가는데 어디 가냐고 같이 가자 그래서 이혼당하고, 60대 되면 네, 살 닿았다고 이혼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어쨌거나 이걸 왜 했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제 대화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는 대화를 오래 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교제를 하기 때문에 5분 했다고 할 말이 끝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해요?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5분, 10분 얘기하면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네.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그래서 만일 기도라는 것이 간구하는 게 끝이다, 그냥 내 소원만을 말하고 끝이 난다, 그게 기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가 교제하시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아니라 어떠한 램프의 지니처럼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돈을 넣었으니 누르면 원하는 자판기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저희 아내 얘기를 자꾸 하게 돼요. 예를 들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 아내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에게 어떠한 그런 교제 없이 밥 내놔, 너 밥이나 차려, 밥만 내놔 얘기를 하거나, 왜 이렇게 청소를 안 했어? 청소해. 빨래를 안 했어? 빨래해. 이렇게만 요구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것은 어떠한 인간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갑과 을의 관계가, 제가 갑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과 사이가 아니라 관계를 무시하고, 그냥 이 사람을 나의 아내라기보다는 어떤 나의 불편함을, 그리고 나의 욕구를 해결시켜주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아내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려면 밥도 차려달라고 얘기하고, 네, 청소도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함께 취미생활도 나누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네,
돈 못 벌어주지만 일반적으로 돈이라도 갖다 주면서 선물도 사주면서 이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우리 아내에게 제가 간구할 수 있는 거죠. 제 남편의 역할을 해야 아내를 가끔씩 찬양도 해주고 그렇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죄사함도 얘기를 하고 해야 그래야 간구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서는 인간과 인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다를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간구할 때 이런 인간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인간적인 관계가 굉장히 요구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뭐 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라고 갑질하고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요구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를 할 때 그 사람과의 친밀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간구를 할 때,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 정말 친밀한 어느 정도가 아니라 많은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친밀함을 쌓는 것, 친밀함을 쌓으려면 어떻게 돼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관계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쌓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기도를 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해라. 너희가 모든 걸 아는데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간구는 하나의 기도의 방법일 뿐이다. 너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 하나님과 교제해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왜 나아왔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한 몇 달 전에 다임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는데 주여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그 얘기를 할 때 우리 마음에 풀어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지 그것을 기도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준비했던 이 찬양의 이 찬양 우리가 수요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일날 오전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는 그런 찬양들 그게 사실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적인 영적인 축복을 구하는 그 간구가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든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기도가 되는 것, 또 죄사함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는 그 회개가 기도가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간구하는 것은 일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기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 왜 감사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기도를 통해서 받으신다라는 거죠.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명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육체적인 그리고 영적인 그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고백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숨을 쉬면서 살아있잖아요. 우리 생명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숨 쉴 수 있는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 우리가 기도는 간구만이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죠? 많은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하나님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얼마나 많은 소원을 이루어주셨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한 번도 나는 받아본 적이 없으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별로 이렇게 의심이 생기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모든 것을 이루어주고 계세요. 물론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하세요.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시고 없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죠. 하지만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간구하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간구만이 기도는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찬양과 간구와 제사함과 감사 이 모든 것이 기도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것이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얘기를 하셨냐면 만약 우리가 아무런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인 거죠. 그러므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그 간구하는 것 왜냐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무엇을 구하냐? 우리에게 무엇을 간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이 뭘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특별히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주어진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죠. 지난주 말씀이었나요? 네. 성령 하나님, 성령을 타고 오신다. 그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모든 죽으심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믿음, 진리의 지식, 회개, 죄사함, 의롭다 하심, 우리가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었던 그 모든 믿음의 지식과 우리의 신앙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적절한 그런 간구의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개인적인 소망,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 거, 다 정말 좋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진짜 은혜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간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 그 구원이 있다. 이건 거예요. 그거를 간구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우리의 이 구원,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얻은 구원, 이 구원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어요. 은혜로. 그 선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또 간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보냄받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과 영생을 또 간구하게 되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을 구원과 영생을 간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이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다. 말이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간구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간구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라고 간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조차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이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래서 성령을 구해라. 그런데 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없으면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도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고 그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그 마음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간구하는 것, 찬양하는 것, 우리의 죄를 구하는 것, 감사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누굴 통해서 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의미로는 참 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말고 그 외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와 찬송과 그런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마음 그리고 성령님을 간구하는 하나님 나에게 그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선한 마음들을 다 빼고 정말 순수하게 남아있는 나의 마음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남습니까? 네. 선한 것이 없는 거죠. 참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참 악한 거예요. 그거 빼고 나면 우리 마음에 시기, 질투, 분노, 어떤 그런 악함들 그런 것들밖에 남아있지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네요. 어쨌거나 네. 기도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판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램프의 진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기도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그들의 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제가 아닌 그들의 신은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질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어떤 봉헌을 하고 인신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저는 예전부터 참 어릴 때 저희 집 불교 집안이었어요. 참 이 절에 많이 갔어요. 절에 많이 가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이어트 편에서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시지 않았는데 막 옛날 어르신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2시간, 3시간씩 기도하잖아요. 그럼 외치는 게 뭐냐? 관세음보살을 외치죠. 이렇게 절에 가보신 분 있으면 없으세요? 안 가보셨나요? 네, 절에 가면은 참 그래서 이렇게 졸면은 이렇게 뒤에 스님 와서 딱 때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아무 의미 없이 관세음보살을 외쳐요. 관세음보살을 외치면서 내 마음에 무엇을 소원하는지 관세음보살을 외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관세음보살이 교회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관세음보살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보살이래요. 그래서 여자는 보살, 남자는 부처 이거잖아요. 아닌가? 그건 아니지. 그렇죠? 맞는 것 같은데. 네. 여자는 보살, 남자는 부처가 되는 거죠. 관세음보살은 우리에게 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보살이에요. 신이에요. 그 부처 중에.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외치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몇 시간, 2시간, 3시간 밤새서 그냥 관세음보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에는 내가 무엇을 바란다는 거, 관세음보살님 이거를 이루어주세요라고 하는 일방적인 그런 무의미한 그런 외침일 뿐인 거죠. 그게 거기에 어떠한 그들의 신과 어떠한 소통이 있겠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요. 막연하게 내가 바라는 것을 외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정말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종교,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나의 소원만을 일방적으로 외치는 그런 기도? 아니면 내 욕심만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 우리가 혹시나 기도하면서 나의 바라는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유시티 교리문답 38문에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간구, 제고백, 감사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간구만, 우리가 바라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께서 기도의 필요성에 관련해서 6가지 이유를 정리를 하셨어요. 이걸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소원과 열망이 마음속에 불일 듯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찾아서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소원과 열망이 마음속에 불일 듯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수치스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치스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때 진심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간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더 깨닫기 위해. 간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 그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깨닫기 위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깨닫기 위해. 다섯 번째는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더욱더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섯 번째,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섭리로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도우시며 즉각적인 도움으로 도와주시는 섭리를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6가지 이유로 칼빈은 기도의 이유를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란 무엇인가?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어떤 우리의 소원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 마음을 좀 하나님께 쏟아내고 교제하며 교통하며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은 그 기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참 이 때를 따라 적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였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